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400페이지, 위에 페이지로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나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7교회로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라. 7교회가 뭐냐?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제약이 하늘에까지 관영했다. 이 말은 하늘이라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제약이 이제 교회까지 관영해가지고 교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이걸 보고 정관이라 해요. 바르게 보는 눈, 정관. 교회에 대한 정관을 바로 가지도록 7교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7교회를 바로 알면은 신약교회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내 개인교회, 가정교회, 사회교회, 시대교회를 7교회를 바로 안다고 하면 신약교회를 바로 알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또 7교회를 바로 안다 하는 것은 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나쁜 점이 뭐냐? 그 나쁜 점이 나의 나쁜 점이라는 것을 알고 고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교회를 이렇게 보면 내용들이 중복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에베소, 서버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데. 이 교회에 있는 것이 또 저 교회도 있고 막 중복적으로 있는 내용이 뭐냐? 요거는 교회의 타락되는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저렇게 해서 이 교회도 저렇게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이 뭐냐? 교회의 타락의 순서,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돼서 교회가 타락한다. 너도 이렇게 돼서 타락한다. 요거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구원과 멸망의 순서를 잘 알게 되면은
이런 순서는 이런 결과를 맺는다. 저런 순서는 저런 결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요런 교회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인해서 마귀의 타락 순서, 속화 순서, 변질되는 순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속화되고 있구나. 일곱 교회는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 하나에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래놓고 뒤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신약 교회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는 단일 교회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교회는 단일 교회입니다. 하나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한 하나님입니다. 또 한 하나님에다가 우리가 수많은 관계를 가지지만은 결과가 하나가 되는 교회라면,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 일 플러스 수많은 것이 관계를 가지고 접촉을 가지는데 일 플러스 무한한 사람을 접촉하는데 결국은 일이라. 이게 기독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도 하나요, 주장도 하나요, 결과도 하나요, 성질도 하나요, 소원도 하나요, 생명도 하나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진리화 하나님화 되어서 없어져서 하나님 진리 사람으로 합한 것이 교회라. 내가 모든 천인 만인을 합하더라 해도 결과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진리화 하나님화 되어서 나는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대가를 주어서 아무것도 없는 자가 부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 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그 대가를 우리 주님이 다 담당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내가 부요하게 된 것을 대속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모든 값을 하나님이 다 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죄라 하는 것은 삐뚤어진 것을 대가를 주어서 다 없앤 일이 사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들을 우리 주님이 대가를 다 대신 담당함으로 사죄를 이루시고 삐뚤어진 것을 다 없앤 것이 사죄요. 칭이라 하는 것은 옳은 것을 다 세워준 것이라. 이게 칭이라. 그러니까 내게 삐뚤어진 것을 다 없애고 옳은 것을 세웠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화친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은 하나님이 내 삐뚤어진 것을 다 없앴고 옳은 것을 다 세웠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움직인 요 세 가지가 된 것이 대속이라. 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완전화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이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래서 사죄와 칭의와 화칭과 영생,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큰 대가를 주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제를 입고 칭의를 입고 하친을 입어도 영원히 성장하고 영원히 향상되고 영원히 성화되는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내 대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내 대신 부활하신 것이 요걸 대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삶, 이 산 소망이 없으면 사제를 입어도 징의를 입어도 하친을 입어도 그것이 성장, 향상, 성화되는 소망이 없으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부활하는 산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께만 좋게 되었다면 내 대속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만 되었다. 그러면 내 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사제, 징의, 화친은 입었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것을 삼아서 전진과 향상과 자라는 산 소망을 내 대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인성을 벗어버리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부활했는데 주님이 인성과 신성으로 부활했는데 그 인성을 벗어버린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마는 거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으로 부활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내가 구더기를 입어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를 입다 하면 내가 얼마나 전해지고 낮아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내가 구더기 되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렇게 큰 희생으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도록 이 주님의 인성을 입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산 소망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은 참 아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 대신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것은 부활하시니까 좋다. 예수 부활하셨네. 하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나 희생이 같은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영원히 인성을 입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을 영원토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 교회의 이 말씀이 필요성이 뭐냐? 교회의 성장 과정을 말씀해놨고 타락 과정을 말씀해놨고 멸망 과정을 말씀해놨고 구원 과정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했느냐? 어떻게 타락해 가느냐? 어떻게 멸망되느냐? 어떻게 구원되어 가느냐? 이것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 일곱 교회라.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일곱 교회를 똑똑히 알아서 요거는 내가 미워해야 될 것이다. 요거는 사랑해야 될 것이다. 요거는 내 속에서 멸해야 될 것이다. 요거는 끊을 것이다. 요것을 안다고 하면 신약 교회를 바로 아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바로 알고,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을 바로 알고, 내가 힘쓸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 일곱 교회를 모른다면은 신약 교회 전체를 모르는 것이다. 성장 과정, 타락 과정, 멸망 과정, 구원 과정을 몰라서 내 바른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내 딴에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뒤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니 구원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이 세상에도 사업을 하고 뭐 장사를 하고 이러면서 큰 돈 뭉텅이가 왔다 가고 이러고 사업. 그 뒤에 계산해 보니 남는 게 없어요. 헛장사인 거라. 1년 내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자고 이러니까 막 장사했는데 뒤에 보니까 손해라. 그 헛장사인 것이라. 예?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일곱 교회의 성장 과정, 타락 과정, 멸망 과정, 구원 과정이 요걸 모른다면은 내 구원을 바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대한 일곱 교회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나는 이런 자구나. 서머나 교회를 보니까 나는 이런 자구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를 보니까 나는 이런 자구나. 요걸 똑똑히 알아서 바른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도 되지 못하고 화만 당하게 되는 거지. 지금은 마지막 때 타작마당에 들어가 있는 거지. 뭐 지금은 교회에서 마지막이다. 주의 재림이 준비해서 말세가 다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꼭 베드로후서 말씀하고 갔대. 말세에 기록한 자들이 와서 주의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늘과 땅은 그때와 같이 지금 그대로 있느니라. 어디에 재림한다는 말이냐. 그때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지금도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롱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 강단에서 주의 재림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 잘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합시다. 이런 말을 부끄러워서 못해. 지금은 그런 때라. 뭐 기독교 방송 뭐 이런 거 해도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오늘이라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주여 어서 오소서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강단에서 그런 말이 없어요. 인본주의, 신본주의 그런 것이 없어요. 저 사람 신앙은 인본주의다. 세상주의다. 유물주의다. 이런 것이 없어. 그냥 그만 사람 좋도록 사람 좋도록 믿고 하나님이야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합리주의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온 교회들이 그게 좋다 해도 하나님이 그거 틀리다면은 안 따라가야 돼. 일곱 교회로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라.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의 모든 지금 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떤 데는 얼마나 교회가 자탱이가 많냐 하면
이 교회에 대한 정관을 바로 가져야 되는 거죠. 교회까지 제약이 관영했다. 저 교회니까 괜찮잖아. 세상하고 다를 것이 없어. 세상이 돈 좋아하면 돈 좋아하고, 세상이 건세 좋아하면 건세 좋아하고, 세상이나 교회나 다른 것이 없다. 일곱 교회를 바로 알면 신약 교회를 바로 알고, 예수 믿는 것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하는 것이다. 일곱 교회 내용을 왜 이렇게 종복적으로 다 기록됩니까? 에베소 교회가 서문화 교회가 같은 것처럼 보이냐? 이거는 타락의 순서 과정을 말씀해 놨기 때문에 멸망의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의 순서를 말해놓은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순서로 역사하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막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단일 교회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단일 교회.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과 수많은 것들과 관계를 가지고 접해서 결론은 1이라. 1 플러스 무한대는 1이라. 하나님도 하나예요. 주장도 하나예요. 생명도 하나예요. 성질도 소원도 결과도. 결과가 뒤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대속은 대가를 주어서 아무것도 없는 자가 부욕해 한 것이죠. 내 비뚤어진 것을 다 없애는 사제, 옳은 것을 세우는 칭의,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화친. 화친이가 한마디로 하면 함께라. 오늘 또 오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을 다 자꾸 묵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어제는 일을 조금 하고 이랬더만 밤에 그 쥐가 막 그 다리에 쥐가 나. 그래서 그 뭐 자다가 일어나서 다리를 막 두드리고 이러니까 이래도 뭐 쥐가 안 없어져. 결론 우리는 할 게 또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쥐를 없애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조금 있으니까 또 싹 없어져. 거짓말같이 없어져. 참 우리 하나님이 참 띵띵하고 알지 못하고 무지한 나에게 이제 좀 알아라. 그러면서 싹 없애주는데 야 거짓말같이 없어지다. 안개같이 없어져. 그래서 이제 또 오면서 하나님이 하는 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자꾸 새겨지니까 그만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어.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와 함께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산 소망, 영생의 소망 이것이 있는데 이 영생의 소망은 이 주님의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난 당신만 좋게 했다면 우리 대속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상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의 또 우리가 중생되게 했고 산 소망이 있게.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인성이가 내가 벗어버리겠다. 하나님과 우리의 산 소망이 끊어지고 마는 것이다. 일곱 교회의 필요성과 왜 필요하느냐? 성장 과정, 타락 과정, 멸망 과정, 구원 과정을 순서적으로 말씀해놨습니다. 나에게도 꼭 이런 순서, 이런 것으로 멸망의 순서, 타락의 순서, 구원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똑똑히 알아서 이거는 내가 끊어야 되겠다.
요거는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요거는 매려야 되겠다. 요것은 미워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과 연결을 끊게 하는 이것을 미워해야 되겠다. 일곱 교회를 모르면 신약 교회를 몰라. 바른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나에 대한 일곱 교회를 나에게 적용해서 이 일곱 교회를 보니까 내가 이런 자르구나 하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바른 구원을 이루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이 되지 못하고 화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돼. 지금은 마지막 타작마당입니다. 지금 뭐니 해도 맞아. 성경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도 주님이 재림할, 이게 세상의 명예 건세 막 욕심내가지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먼저 그 나라 준비 먼저 하고 하나님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할 거지. 그런 거 다 나눠놓고 이리저리 설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예? 알곡과 쭉저기를 다장마당에서 나눌 구별할 추수 때가 지금 문 밖에 왔습니다. 노아 때도 하나님 홍수 내린다고 비가 왔는데 홍수 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녀도 사람들은 비가 오니까 왜 이리 비가 오나 해요. 노아의 말은 생각지도 않아요. 불심판을 그렇게 말하고 세상 것을 주님의 재림을 말을 해놔도 요런 때가 가까이 오면 요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놔도 그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져. 우리가 깨어야 되겠습니다. 일곱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말씀의 구원을 이루가는